오늘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오보의 소리가 이렇게 마음을 또 감동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오보에 맞죠? 클라리넷.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 중에 3월 2일 월삭기도회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됐는데요. 방송을 보니까 해외 동포들과 전국적으로 이 독립선언문 낭독 퍼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상들의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 충성심, 희생심을 본받으려는 운동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좋은 조상들 주셔서 이렇게 애국하고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조상이 있는 건 얼마나 우리 긍지가 되면서 감사한 일인지 그 후손된 저희들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애국하는 신앙으로 이제 다가온 한반도의 변화에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18번이라고 18번을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애굽 타령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양식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 반복해서 일만 생기면 애굽 타령을 합니다. 지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얼마나 고된 노동하면서 힘든 생활을 했는데 왜 애굽 타령을 하는 걸까요?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애굽에서 밥 새끼 먹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약속의 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닐 건데 왜 마음이 없는 소리 자꾸 하는 걸까요? 문제의 본질은 학습의 문제예요. 학습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홍해에서 바로는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바로의 혼령이 남았는지 바로 학습된 것들,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여전히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장악을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애국 타령을 하는 건데요. 무서운 일입니다. 말로는 자유하고 싶다고 그러고 말은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유를 줘도 자유할 줄 몰라요. 행복을 줘도 누릴 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노예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 일만 생기면 애굽 타령하면서 아이고 죽겠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어떤 학습을 받았고 어떤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끼리 얼마나 학습과 상처가 많아요. 지난날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학습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전문가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학습이 있구나, 문제인 학습이 있구나,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흥분을 하거나 농담으로 한 건데 농담으로 받지 않고 민감하게 하면서 과도하게 흥분하는 사람을 보면 학습이 있구나, 뭔가 학습되었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사정을 들어도 둔감해요. 반대로 반응을 안 합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것도 이제 학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나치게 말이 없거나 감정이 메마른 것, 초이성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감정을 감추고 있는 그런 또 아픔이라고도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말 중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에게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만 몫이죠.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절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학습이 있구나,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음을 반증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날 광야 시리즈를 계속 나눌 텐데요. 문제를 잘 찾으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일을 한번 놓치면 많이 놓친다고 생각하시고 잘 안식을 지키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처럼 18번을 반복하는 한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려고 싶으셔도 의식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18번 떨쳐야 되고요.
내 안에 의식 떨쳐버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물이 모자라는 사건이에요. 뭐 광야니까 물이 모자라겠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 내놓으라고 이제 다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애굽에서 또 애굽 타령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신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모세 보고 자꾸 물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정말 목이 마르면 자기들이 땅을 파든지, 사람도 한두 명도 아닌데 그룹으로 좀 팀워크가 돼서 땅을 파든지 오아시스를 찾든지 그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세 보고 물 내놓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다 하잖아요. 4절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하고 돌이 날라올 상황일 정도로 험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도우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원래 목자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겠죠. 근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지금은 특별한 것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게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 애먹으셨어요. 모세 부르는데 모세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제 망명을 하고 도피하면서 무명으로 살아왔는데 다시 가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출애굽기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가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희한한 일이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지팡이 또 잡으라네. 머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 머리 잡으면 자살행위잖아요. 꼬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그 순간에 지팡이로 쭉 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의 문제가 아니고 지팡이가 해결사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요. 지난주에 양식을 내리더니 오늘은 물을 내니까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나중에 이 지팡이가 이제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셔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지만 소중한 것, 아끼는 것 그것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병이어도 보세요. 오병이어는 한 명 먹을 양식인데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가진 게 얼만큼 있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하는 말이 5병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병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1절만 하면 딱 좋았는데 그죠? 깨끗하잖아요. 5병여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사람은요 자기를 좀 의식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 현실 파악도 잘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 의식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현실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건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기준 이하예요. 그것들을 데리고 이제 양육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긴 합니다만은 말뿐이 아닌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다면 뭔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텐데, 그죠? 그냥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형식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존재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자기 약점을 인정하겠어요? 누가 자기 약한 점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특히 남자들 절대 보이지 않죠.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약한 모습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습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체면 차리고 폼 잡고 강한 척 하는데 속은 좁빈 강정이죠. 그러면 체면 유지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능력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하고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인데, 약한 것 인정하기만 하고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자존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알았으면 현실에 매이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좀 체면불구하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해 보는 거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새벽을 깨어보시고 체면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도로서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대신에 무슨 말씀을 줬냐면, 네가 약할 때 내가 일한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가 그 이후로는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없어서 건강한 건 좋은데 능력이 떠날까 봐,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품고 평생 고통당하며 살았잖아요. 우리는 병 낫기만을 기도합니다만 어쩌면 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승진하게 하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돈 벌게 해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유 생기면 주의를 하겠다고. 근데 그 신앙 아닙니다. 진짜 주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일해야 돼요. 직급이 낮아도 돈을 적게 벌어도 진짜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해야 진짜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 지위 높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높은 자리 간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돈 많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셔가지고 우리의 지위가 필요하고 우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적은 것일지라도 비정규직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족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자식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부족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가포교회가 진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고 순종하는 뜻깊은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6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반석을 언제 치라고 그래요? 일단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선다는 거죠. 그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치면 되지, 아무 때나 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호렙산의 반석에서,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설 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는데요. 민수기 20장 사건인데요. 이것도 그때도 물 사건이에요. 반석을 잘못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믿음의 선배한테 이걸 알게 됐는데, 선배가 영서를 가져와가지고 이 본문을 쫙 풀어주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아니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누가 감히 들어갑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덤도 없잖아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무덤은 다 있는 편인데 무덤도 없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같으면 귀신 됐겠죠. 충격적이었어요. 뭘 의미하는 건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반석이 뭐길래 두 번 쳤다고, 한 번 치면 어떻고 세 번 치면 어떻고 두 번 쳤다고 모세를 그렇게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시나, 반석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민감하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반석의 심원 뜻을 알게 되면서 은혜를 받던 기억이 새로워요.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주일에 참여하는데, 조심할 것은 주일을 하되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가 있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형편대로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행여나 내 영광, 내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사단이 됩니다. 여러분 대사 아시죠? 대사는 정부가 파견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귀한 명예로운 직분인데, 뭐 유엔 대사,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대사들이 이제 핵심적인 인사들을 보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에서 대사가 나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좀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대사가 나오면 좋겠죠? 아멘도 별로 없고 그냥 취직이나 해라. 아버지가 일하시면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로운 직분으로 파견되는데, 대사는 치외복권이 작동이 돼요. 명예로운 직분인데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대사가 소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현지에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시책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감하거든요.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원하지 않는 말을 사견으로 내뱉었다가 외교 문제가 되면서 소환이 돼서 이제 대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사가 소환이 된 이후로 이제 불명예를 얻고 나서 정치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인생이 내리막길 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야, 인생이 한순간이구나.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역을 지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버지 집을 출입하고 사역을 할 때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잘 코칭을 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아버지가 인정하시게 되는데, 가끔은 저한테 좀 물어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제가 좀 코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모든 항정직들은 저를 도와서 성도들이 주의 일을 잘하여서 상급을 받고 칭찬받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앞에 설 것이니 그때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석 앞에 서실 때까지 모세는 반석 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돌맞이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시가 급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다립니다. 돌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다려서 하나님 오신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들이 주의 일할 때 가졌던 자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또 한 것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좋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사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사도의 정신인데, 이 기독교의 강점이고 세상을 변혁하는 사도의 능력이었어요. 사도들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죽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고 주의 능력만 나타내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포교회 안에 이 사도의 정신, 사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리바라고 부른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학렬을 따르든지 토정비율 이런 거 보지 않고요, 그 상황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도피 생활하는 중에 게르솜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는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부를 때 나그네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그네야. 그러니까 모세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지난날에 이렇게 힘든 시절 도피해서 고생하면서 너를 낳았지, 그걸 기억하는 거고, 게르솜도 크면서 왜 내 이름이 하필 게르솜이지? 나그네가 뭐야, 나그네가. 근데 아빠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나중에 소명받아 쓰임받는 걸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땅 이름이 무리바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리바 뜻이 뭐예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맞사는 시험했다는, 우리말로 하면 싸움동인 거예요. 가포동이 싸움동인 거예요. 원령동이 싸움동이란 뜻이잖아요. 택시기사한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싸움동으로 갑시다. 뭐 싸우러 가세요? 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불명예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물은 먹었지만 무리바란 불명예를 얻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조상이 될지,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기억이 될지, 무리바가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불평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부정적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무리바란 이름을 얻게 되면 후손들로부터 불명예와 수치를 가지게 되겠죠. 기억하지 않아요. 추모일 없어집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인데요, 가포에 자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중에도 가포교회에서 성장한 분도 있고요. 근데 가포에 성장하고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는 돌아오기 싫다, 내 고향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도 싫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 참 막 제가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무리바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타지에 나가서 잘 되잖아요. 내 고향을 위해 뭔가 갚아야 되는데, 내 고향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언젠가 내 모교회를 섬기러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져야 가륵하고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돌아오기 싫고 쳐다보기 싫다고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지난날 이곳에서 무리바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지금 가포동이 행정 단위도 바뀌었고 주민들 다 떠났어요. 지금 가포 산에 살았던 우리 이웃들 다 헐어졌잖아요. 다 어디로 이사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이곳이 무리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싸움이 없게 하시려고, 불평이 없게 하시려고 흩으신 것은 아닌지 교훈을 받습니다. 무리바가 전부가 아닙니다. 마사도 있었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어요. 지난날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 기적을 봤잖아요. 얼마나 더 기적을 봐야 이런 시험을 하지 않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봤을 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잖아요.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적을 보는 신앙은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열흘 가나요? 한 달 가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리바가 없고 맞사가 없겠죠. 자, 로마 10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뭘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 부지런히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면서 맞사가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계시기에 마땅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으면서 바로에게 학습받고 트라우마 받고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적을 봤는데 기적으로 믿음이 충분치가 않아요.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인데요. 말씀이 얼마큼 들어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얼마큼 들어가야 하나님 온전히 믿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이가 수학 문제를 매일 1시간씩 푸는 애가 있고요. 매일 1시간 수학합니다. 어떤 한 일주일에 1시간만 문제 푸는 애가 있어요. 수학 실력이 같을까요? 1년, 2년, 3년 되면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같이 교복 학교 나는데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나오지만 매일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설교를 들을 때 영적 민감성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준이나 말씀을 깨닫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앙의 연수에 맞게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요. 이거를 펴서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안 되면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성경을 펴서 부지런히 읽고 받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말씀의 왕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외워도 1년이면 52구절이잖아요. 4년을 꾸준히 하면 200구절입니다. 200구절이 여기 들어있으면요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물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첫 번째로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내게 있는 작은 것, 그게 무엇인지,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사무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작은 거잖아요. 이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관계인들 속에 아버지가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인터넷에 내가 이용하는 블로그가 어마어마하게 열방을 감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작은 게 뭔지 찾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시되 현실에 갇히지 마세요. 현실을 열심히 살되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이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 제가 캐리의 문장을 써놨잖아요. 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멋지죠? 아멘. 작은 것 들여보시면서 하나님이 작은 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간 것 두려운 일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 우리 중에 누가 면류관을 받을까요? 두렵습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는 어린 양의 보혈에, 어린 양의 십자가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당장은 억울했지만 훗날 가보니까 2번 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은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로를 세우시되 모든 공로는 어린 양께 바로바로 돌려드려야 돼요. 공로가 의식되기 시작되는 순간, 공로를 기억하는 순간 공로는 독이 됩니다. 독이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독이 길어지면 괘씸자가 돼서 응답도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일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빈곤할까? 괘씸죄인지 몰라요. 독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반설 치는 것을 잘 교훈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낳고 면류관 낳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물은 먹었지만 무리바라는 불명예를 얻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무리바라는 부끄러움을 얻었어요. 가포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이 무리바를 교훈 삼아서 가포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면서 아무쪼록 믿음의 좋은 조상이 됩시다.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명예로운 조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고향을 떠나더라도 모교회를 기억하고 내 고향을 기억하고 나라를 떠날지라도 모국을 기억하면서 부르면 달려올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사는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할